오늘은 7월 21일 연중 제16주간 수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엿새날에는 그날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드리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그분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시험하며 욕심대로 먹을 것을 달라 하였네. 하느님을 거슬러 그들은 말하였네. 하느님이 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리실 수 있으랴.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하늘에서 새바람 일으키시고 당신 힘으로 맞바람 몰아오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그들 위에 먼지처럼 고기를 바다의 모래처럼 날짐승을 내리셨네. 그들 진영 한가운데 천막 둘레에 떨어뜨리셨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불평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호르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은 분비가 되면서 소화하는 어떤 내장 기관 같은 것들의 기능을 억제시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지방을 축적한다고 합니다. 살이 찐다는 거죠. 그리고 각성 상태로 몰아가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코르티솔 치수가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많다. 그에 따라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르티솔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나쁘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코르티솔이 왜 나올까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너는 위험하니까 빨리 대처해라 하면서 투쟁과 회피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강도를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투쟁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르티솔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성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관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생리 현상도 멈춰지거나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는데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코르티솔로 인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좀 망가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편안해지고 뭔가 행복감마저 느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죠.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만 나오지 않고 둘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두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은 어느 때 나오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처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각성 상태로 대처를 합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와 못할 거라고 판단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회피한다는 거죠. 코르티솔은 투쟁과 회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쟁도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회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받죠. 그래서 분노하거나 공격적이 되는 투쟁을 하거나 또는 회피는 뭐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울함에 젖은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결국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DHEA라는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DHEA 호르몬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절하면 돼요. 어떻게 조절하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즉 생각의 차이,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하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느낀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몸과 마음이 이미 포기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불평이 안 좋다라기보다 왜 불평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불평을 이전의 불평들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죠. 광야라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생명체가 거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오랜 시간 걸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배고프죠? 힘들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광야는 푸르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별로 안 좋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에 새들이 지저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한 사람 두 사람 불평하니까 이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불평이죠. 그러니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다가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말잖아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죽음이라면, 주변에서 들리는 것이 온통 불평이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가서 불평하죠. 옛날에 이집트에서 냄비에 고기가 막 끓고 있고 그렇게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죽음뿐이 없지 않냐. 이렇게 배고파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껏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날 먹을 만큼만 모아라. 나머지는 모으지 마라. 물론 요새째 날이 되면 그날은 2번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날 먹을 양식만을 거두어 드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쟁겨 놓죠. 왜? 불안하니까.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믿지 못한 거죠.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모아둔 것은 썩어버리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도 아무리 천천히 걷고 중간에 할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한 달, 2달이면 갈걸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죠. 광야라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죽음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체험했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있는 죽음, 광야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즉 마음속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1세대는 광야를 탈출하지 못하죠.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본다면 광야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죠.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불평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조심해라. 혹시라도 행복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행복이 온다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복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불행이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하지만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평상시에 불평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삶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연결시키지 말자. 그래서 지금의 불평만을 생각해 보고 개선해야 될 것을 개선하면서 나아가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은 무엇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배고프면 오늘의 양식만 필요하죠.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시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식을 청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청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오늘 먹을 만큼만 하느님께서 주시면 내일은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하느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랬다면 하느님께 감사했겠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살면 돼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무엇에 감사하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 몸도 어떻게 반응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섭다. 처음에는 투쟁하고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회피하자 하면서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 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한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점점 뭐가 줄어요? 불평이 줄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 행복의 프로그램이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코르티솔도 있지만 DHEA도 많이 분비하겠죠. 그러니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죠. 때로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의 힘든 것만 바라보세요. 예전의 힘든 것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평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멈추면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청하면서, 오늘 필요한 것만을 청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광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와 누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무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 소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삶을 버리고 새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